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참 많습니다. 벌써 이 얘기만 해도 옛날의 그 추억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추억이 살아나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 진행 중인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돈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본 적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생계와 형편 때문에 깊은 무거움 속에 지금도 힘들어 하실 겁니다. 때때로 가진 것이 부족해서 모임 참석을 주저하기도 하고 헌금할 형편이 어려워서 교회 오는 것마저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헌금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서양 속담에 주머니가 가벼우면 마음이 무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민의 상당 부분이 물질과 얽혀 있지요. 요즘처럼 경제적 어려움이 깊어질수록 가정이 흔들리고 관계가 깨지는 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막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충분하면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될 텐데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누구보다 성공한 부자를 향해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성공한 부자를 어리석다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진짜 지혜로운 부자가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마음을 바꾸면 시각이 바뀝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부모 재산 문제로 형과 분쟁 중이던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제 형에게 재산을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유대 율법상 장자가 3분의 2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동생은 억울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대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5절을 보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하십니까? 탐욕스러운 마음을 버리면 형이 재산을 좀 더 가졌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탐욕을 버리고 형님을 사랑하면 형이 재산을 좀 더 갖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우물가에 양동이 2개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동하니까요. 양동이가
물을 길러 왔는데 한 개의 양동이는 환하게 미소를 짓고 표정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개의 양동이는 얼굴을 찡그리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웃는 양동이가 울상을 짓고 있는 양동이한테 묻습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냐? 슬픈 양동이가 대답합니다. 나는 갈 때는 가득 차 있는데 올 때는 항상 비어 있기 때문에 슬프다. 슬픈 양동이가 이번에는 웃는 양동이한테 묻습니다. 야, 그러는 너는 왜 그렇게 표정이 항상 밝으냐? 웃는 양동이가 대답합니다. 나는 올 때는 빈 그릇인데 갈 때는 항상 가득 차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둘이 다른 상황입니까? 똑같은 상황입니까? 둘 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한쪽은 슬프고 한쪽은 기쁩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라보는 관점이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바뀌면 똑같은 상황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마음을 바꾸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또 생각이 바뀔 때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형이 조금 더 가졌어도 형님이 장남으로서 책임이 무거우니까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이것만 있어도 충분해 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이 혹시 탐욕 때문은 아닌지, 내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해결될 문제는 아닌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성공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리석다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주인공을 한번 살펴보시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풍작이 드는 겁니다.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창고가 좁아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평생 동안 양식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곡식을 창고에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는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했을 겁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것이 절대 아니죠.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농장 경영을 잘해서 돈을 벌었을 겁니다. 농업에 대해서 연구해서 씨를 뿌릴 때와 거둘 때를 잘 맞추었을 겁니다.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할지도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곡식과 가축을 돌봤습니다. 요즘 말로 사업에 대한 감각과 재능을 갖춘 사람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업 수단이 있는 사람이라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인간관계도 좋은 사람일 것 같고 지혜와 판단력도 뛰어난 사람일 겁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훌륭한 사익감이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에 이 사람을 보시기에는 평점 미달이라는 겁니다.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 기준으로는 성공한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셨을까요? 네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혼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곡식이 잔뜩 쌓여있는 창고를 바라보면서 이 부자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19절이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뭘 몰랐습니까? 영혼의 소중함을 망각하였습니다.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고 안개 같은 육체의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부르기에는 영혼아 하고 불렀지만 실제 영혼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소중하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내 영혼의 생명인데 지금 이 부자는 안개 같은 육체의 생명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성공한 사람도 만나고 실패한 사람도 만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지면서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과 관계가 나빠지고 친구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들으세요? 빌 게이츠. 네.
컴퓨터를 쓰는 사람은 다 빌 게이츠한테 고맙다고 한마디는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컴퓨터에 대단한 윈도우도 만들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빌 게이츠. 세계 10위 이내의 갑부입니다. 한때는 1, 2위를 다퉜는데 요즘은 더 갑부들이 많아요. 한 10위 정도 되는데 기부 금액은 세계 1위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거액을 들여서 인류에 굉장히 유익한 사회 사업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검색을 해봤더니 카톨릭이긴 했는데 신의 존재를 약간 부정하는 듯한 말도 했다. 그래요. 그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지금 현재 전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요. 그냥 오늘의 예는 단지 가정일 뿐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렇게 부자이고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지만 그가 자신의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다면 그가 세계적인 갑부일지라도 분명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고 성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내 영혼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돌보아야 할 것이 바로 내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셨습니다. 내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전 세계를 다 얻는다 해도 내 영혼 하나를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삶, 영적인 삶에 깊은 사랑과 열정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유의 진짜 주인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라는 말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가 많이 나오죠. 이 부자의 세계에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 부자는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용한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는 내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얻은 곡식이 어떻게 하나님 것이냐고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햇빛과 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농부가 노력해도 햇빛과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또 벌 수 있는 환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원목으로 사역하는 목사님이 병원에 있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면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예수 못 믿는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는데요. 그렇게 바쁘신데 왜 병원에 계십니까? 바쁘신데.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대답한대요. 아프니까 병원에 있지요. 아프면 만사를 제쳐두고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재산, 건강,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고 바빠서 하나님 믿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곡식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함께 농사를 지은 종들이나 일꾼들이 잘 해주었기 때문에 농사가 풍작이 든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직 자신의 노력과 행운으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얻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집에 있는 자녀들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집 나간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자녀는 사랑 안 합니까? 집 나갔어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의 소유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임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재물을 사용하는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합니다. 18절을 보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했습니다. 이 부자는 풍년이 들어서 풍성하게 거둔 곡식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농사를 짓느라 수고한 종들과 일꾼들과 함께 풍년의 기쁨을 나누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과부, 나그네, 고아들을 위해서 쓰겠다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을 생각하거나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한 것은 자기밖에 모르고 이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쓰려고 창고에 쌓아둔다고 자기가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배에 들어가는 양이 얼마나 적은지요. 저는 가끔 되게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섭섭하냐면 뷔페에 가갖고 옛날에는 10접시 먹었는데 요즘은 6접시만 먹어도 배가 너무 부르면 너무 서운해요. 저 음식을 다 내 뱃속에 넣어야 본전을 찾을 텐데 본전을 못 찾고 그냥 가야 되니까 속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먹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창고에 많이 쌓아뒀어도 다 자기가 먹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썩어서 나가고 때로는 도둑 맞고 때로는 쥐가 먹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나눠주는 것은 천국 창고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제가 알고 지냈던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아름다운 것은 돈을 벌수록 교회와 이웃을 위해 더 많이 쓰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나눌 수 있습니까? 그분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가진 게 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냥 관리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은 점점 더 잘 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죽음의 현실을 잊었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한 것입니다. 19절을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습니다. 이 부자는 저녁에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이 단순한 일이 영원히 반복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죽음이 자신에게 찾아오고 그 죽음이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변하지 않고 확실한 것, 인간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행진을 하고 있다고도 표현합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심장 박동 소리는 장례식 북소리다.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묻습니다.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야, 내가 그때 아파트를 그걸 사뒀으면 큰 돈을 너한테 줄 텐데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습니다. 제가 임종을 많이 지켜보고 임종 예배도 지켜봤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사람들은 남들에게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좀 더 용서할 걸, 내가 좀 더 나눌 걸, 이렇게 후회를 하죠. 돈을 더 못 벌어서 후회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는 데 마음을 엽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을 수밖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불확실합니다. 모든 지식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나 예언하면 100% 맞는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모두가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안 죽을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오늘 부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애플사의 대표였던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애플 회사의 대표 부자도 언젠가는 이렇게 죽은 겁니다. 그런데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부와 명성의 정점에 올랐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내 인생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병상에 누워 있으니 인생을 돌이켜보게 된다. 내가 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부와 명성은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친구, 그리고 사랑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죽음 앞에 선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건강할 때는 이걸 모릅니다. 이 부자처럼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진짜 지혜로운 부자가 되는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진짜 지혜로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21절의 결론을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풍요롭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돈은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돈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이 생깁니다. 돈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죄송합니다. 한 달 수입이 500만 원만 되었으면 걱정이 없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500만 원 넘는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얘기예요. 500만 원 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안 넘는 분들 계실까 봐 하는 얘기입니다. 서민들은 보통 200에서 300만 원 가지고 사는데 수입이 거기 2배만 되면 살만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버는 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으십니까?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지니까 걱정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도 걱정이고 투자하는 것도 걱정이고 자녀들이 돈 때문에 싸울까 봐도 걱정입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걱정인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돈으로 참된 만족을 살 수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합니다. 두 번째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분들 중에 가난해서 자살하는 사람만큼이나 부자들도 많습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도 아프면 똑같이 고통스러워합니다. 물질이 많다고 건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참된 사랑을 살 수도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모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다가도 돈이 없어지면 다 떠나가는 겁니다. 또한 돈으로 영원한 생명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부른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입장료는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지혜로운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의 출발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에 하나님 아는 것을 제일 먼저 알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성공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이웃과 나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부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했습니다. 자기만 알고 이웃을 모르면 바보입니다. 나눔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부자는 아니신데 항상 나누며 사십니다. 동네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도와주십니다. 이분에게 여쭤봅니다. 권사님, 그렇게 나눠주시면 권사님은 어떻게 사세요? 그분이 웃으시며 말씀합니다. 목사님, 신기한 게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세상의 경제는 주면 줄어들지만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주면 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로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은 평균 80년에서 90년입니다. 100세 이상 사실 분들에게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80년에서 90년이 86.7세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래요. 평균 수명.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사는 분도 계시고 훨씬 더 적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중에 평균을 냈더니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00년을 사셔도 영원은 끝이 없지만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80년 정도를 위해 사느냐, 영원을 위해 사느냐,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주어도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하보다 큰 것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때 비로소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 만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 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천재는 이것저것 다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천재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부자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 기준으로 살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육적인 마음은 세상의 기준이 눈에 띄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지혜로운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부자를 성공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때에 진짜 부유한 지혜로운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서니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고 우리의 교만과 탐욕이 드러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경고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쌓아두며 안식을 누리려 했던 우리의 허망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이 주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말하던 마음을 꺾으시고 겸손히 주의 뜻을 따르는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하늘 창고에 쌓는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나눔을 인색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죽음 앞에서 사라지는 세상의 부요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유가 주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드린 우리의 결단을 성령께서 굳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소망과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